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다. 개개인의 삶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그 올바른 관계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는 것, 그럴 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관계가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6가지 실천 방향 중에 첫 번째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고, 지난 시간부터는 두 번째 실천 방향인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한다는 것은 하나님스러운 방식, 하나님과 어울리는 방법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그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방해와 조롱이 있고 또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의지를 다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고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문장의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언제 찾습니까? 언제 구합니까? 보통은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직장을 구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사갈 지역을 선택하거나 집을 찾을 때,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마음속 밑에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일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없는 그런 길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을 일부러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그랬듯이 또 요셉에게 그랬듯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목자신 주님께서 인도하지만 어려움과 혼란 속으로,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려움을 피하고 손해를 피하고 최고의 어떤 유익을 얻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당초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시키시며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분명하시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해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막 복잡하고 어렵고 아니면 찾기 어려운 어떤 비밀을 감추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에 근간을 이루는 중심을 뼈대가 되는
그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유익을 찾는 그런 습성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 율법의 에기스, 율법의 중심,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자를 부르신 이 부르심과 이 율법의 핵심을 연결시켜서 보면 결국은 나의 유익을 찾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의 뼈대입니다. 이 뼈대 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와 또 교회 개척 등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 행하는 구제와 봉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핵심 가운데 이 중심의 근간을 이루는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지런히 우리 주변을 살펴서 우리 이웃들의 삶이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도 봐야 되고 때로는 더 넓게 또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또 멀리 살 수도 있어요. 외국에 해외 어디 외지에 살 수도 있대. 가난한 자, 소외당하는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억눌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 폭력과 불공평과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이 사람 모두 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또한 복음 바깥에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런 채로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이러한 이웃들을 돕는 것은 직접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어떤 물질이나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들, 사회 구조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필요한 그런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고 또 악한 법이면 이 법 자체가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리하고 나쁜 법이라면 그 법을 바꾸고 폐지하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골방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사정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웃들을 어떻게 돕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땅이, 또 우리가 사는 지역과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 이루는 교회, 이 땅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두신 나의 자리, 나를 하나님이 두신 곳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식당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 감당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평범한 회사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난 밥벌이 수단이다. 직업은 그냥 직업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일하는 일터, 거기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이 나의 일터가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것, 또 이 일터를 통해 일터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터가 새롭게 되고 이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므로 해서 그 결과로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 조금 더 확장된다면 그냥 내 직장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직업, 내 직장에 속한 나의 일터가 속한 이 직업에서 또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영역이 경제의 영역이라면 정직함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과 배품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언론과 미디어 영역이라면 진실과 거룩함, 또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야 될 것이고, 또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이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참되신 기쁨과 또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의 영역이라면 그냥 학문적인 지식만 쌓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존과 배려를 배우고 자기중심적인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고 상생하고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과학계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할 것이고, 의료계라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긍휼한 마음, 애틋하게 여기고 그 고통을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며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정치계야말로 또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기득권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소외된 자, 그 사람들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작게 보면 내가 속한 가족도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 있는 잘못된 악습들, 권위주의적인 것들, 또 비인격적인 폭력들, 언어 폭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폭력들이 끊길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 왜곡된 것들 안에서 자라서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 폭력적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끊어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에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는 것은 어떤 직업을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또 누구를 돕고 살아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바로 이 땅, 그 땅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축복받는, 그래서 그곳이 조금이라도 나은 곳이 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그러면 사회가 되도록, 지역이 되도록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런 교회, 또 어떻게 보면 복으로서 살아가는 것, 마치 아브라함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가 복이다,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복으로 두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나의 이웃들 또 나아가 나라와 민족들이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또 이 땅과 이 지역이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가운데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